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지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배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배울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 잘하셨죠? 정말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처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종합해 볼 때에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한 1년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감히 생각지 못한 코로나19를 겪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생활의 불편과 삶의 위기와 생명의 공포까지 겪는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나가고 또 나 자신도 이 코로나를 지켜낼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영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어떠했는지 또 삶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들은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 이것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주님 안에서 살아왔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왔음에 감사할 수 있다. 주님 바깥에서 살아오지 않고 언제나 어떠한 일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건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31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님 앞에 정하여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131 운동, 이것은 경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살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충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충성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못 사나?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탄이 득실거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충성스러움으로 지켜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감당하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든, 때로는 내게 딱 맞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떠한 직분이나 직책이든 뭐가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일들,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던 해주지 않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충성을 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거룩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 다른 어떠한 교인이나 성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혹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확실하게 구별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과 구별되게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난무합니까? 마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 세균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을 구별해내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의인이요, 그는 거룩하고, 그는 경건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탈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 살아왔음에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무탈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첫째는 출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출입, 한 주 한 주의 출입, 한 달 한 달의 출입. 여러분, 우리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회에 나가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오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이 원활하고, 출입이 형통하고, 이 출입이 안전하고, 여러분, 출입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들 아침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일과 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 가족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반사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하루의 출입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아무 일 없이 지켜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건강하면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병원을 가는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하나에도 병원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크고 작은 병원 의원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의원이든 병원이든 가시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분도 계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그 병의원에서 나간 후에도 역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경우 허다하죠. 반대로 아프지 않는데 병원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큰 문제 없이 올 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심각하게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떠한 일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또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소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기침할 수 있고 때로는 감기가 잠깐 왔다가 또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때로는 손가락에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 외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사고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 가까운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낙하물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다치는 경우들. 또 아니면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앞을 보고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량이 돌진해 와서 다치는 경우들. 이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상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안전사고로 사망한다거나 병원에 실려가 중상을 치료받는다거나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옛날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삶의 행복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나는 분명히 잘 심었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망연자실하고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12월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는데 또 AI 또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사에서는 지금 뭐 닭, 오리 뭐 할 것 없이 말이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참 피눈물 납니다.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뭔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포부를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농가에는 무슨 뭐 오리가 뭐 5천 마리네, 뭐 닭이 뭐 2만 마리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그 모든 그 닭, 오리 이런 것들 다 폐사 처분해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내 자식 같다라는 말,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일의 대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보수도 못 받고 만약에 시간만 보낸다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런 것은 일한 만큼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플러스 알파 그렇게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을 인정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실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을 갖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 온정 있는 말,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심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암겼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시험을 치를 때에도 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게 하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은 회전시켜가고 잊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은 결과, 풍성한 결과, 정말 넘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가 감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였잖아요.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반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반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년을 살아왔습니다. 잘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까? 첫째, 좀 더 영성적 신앙이지 못했기에 반성해야 합니다. 좀 더 영성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니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배, 성령 충만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때로는 형식과 외식,
때로는 모양만 갖추는 예배일 때는 없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닌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뜨겁지 못한 예배죠. 사모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모함을 갖고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예배에 대한 사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사모함,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일진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뜨겁지 못한 건 열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열정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여러분의 머리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여러분의 각종 지체들은 예배의 의식에 맞게, 예배의 흐름에 맞게, 예배의 리듬을 타고 박수를 칠 때는 박수를 뜨겁게 치고 찬양을 부를 때는 입술을 크게 벌려서 크게 부르고 신앙 고백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이런 열정적인 거, 이런 열정적인 거. 열정이 없는 예배는 마치 죽은 예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장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시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기뻐 춤추고 그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예배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못한 예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마음을 다하지 못한 예배.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지 않은 예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예배.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나온다든지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내가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복장을 갖추지 않고 아무 옷이나 아무렇게나 치장을 하고 그냥 동네 누구 만나러 가는 듯이 그러는 예배. 준비가 안 된 예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찬송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오는데 생각, 마음은 딴 데 놔두고 이 몸뚱이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가 언제나 있기 전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내가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예배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산만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데 신경 쓰고 집중을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하지 못해요. 이런 예배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새롭게 살지 못했기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살지 못했을까요? 안 좋은 습관을 못 고쳐서 반성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 있으시죠? 누가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들 아시죠? 그것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으시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게으름이요. 아주 느그적 좀 미리미리 좀 빠릿빠릿하게 좀 하면 좋은데 아주 게을러요. 게으름 피다가 때로는 놓쳐버려요.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게으름을 반성해야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욕심 부리는 나쁜 습관. 욕심 중에서도 어떤 욕심? 아마 식탐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먹고자 하는 욕심, 좀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 좀 음식 조절을 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밸런스 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때로는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의 약사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 욕심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 고쳐서. 그리고 성급함. 좀 성급해요. 그러면 뭐 일을 제대로 못하죠. 성급하니까 그냥 마음이 막 앞서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성급하니까 일이 서투러지죠. 일이 어긋나죠. 될 일이 없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1년을 살면서도 이 성급한 문제 이거 못 고치는 것들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고치려고 정말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분노와 수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습관이에요. 걸핏하면 막 화를 내고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성질을 내고 여러분 이런 어떤 분노적인 거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화내지 않는 사람요 참 웬만하면 화내요. 화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화를 안 내는 게 습관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냥 치밀어 오르고요. 씩씩거리고요. 에? 흉령일이나 부르고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지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자고요. 회개합시다.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매사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언제나 수동적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좀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해요. 누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옆구리 찔러줘야지 그때서 막 겨우 하는 척하고 제대로 스스로 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사가 수동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고쳐야죠. 반성해야 합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내년에도 가지고 가시겠어요? 뭐가 좋아서? 달콤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이거
떨어뜨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면을 회복시키지 못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가야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감사하는 문제예요. 감사하면 참 좋은데 감사에 참 인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부족해요. 정말 해야 될 때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또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인사하는 것도 그래. 인사하는 게 좀 부족해. 인사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좋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인사성이 좋은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더 인사성이 좋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자라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면이 좀 부족해요. 내가 좀 누군가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봉사하는 거죠. 서비스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부분이 부족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받을 줄은 알았는데 섬길 줄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 자체가 안 나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성격상 수줍어서 좀 내성적이어서 드러내지 못하니까 또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떻든 간에 섬김에 부족한 부분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실천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섬김이 좀 부족한 분들. 이거 우리 반성합시다. 누가 나를 잘해주면 좋지 않아요? 쉬운 말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좋죠? 나도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겨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섬기라 하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 우리의 부족한 것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다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격, 때로는 습관, 때로는 생활, 의식, 신앙 등등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목사가 늘 숙제 같은 걱정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 자기에게, 나에게 딱
이렇게 주어진 것, 그것은 뭐 나름대로 관심 갖고 살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공통적인 거, 공동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인 것 같아.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성향이 좀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무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요, 관심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무관심은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관심이라는 것,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장을 온전히 하지만 관심이 떨어지는 사람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할까? 좀 웃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좀 웃는 표정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웃죠.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웃어야 되는데도 웃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인 듯, 아니면 웃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참 웃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게 자연스럽게 좀 웃는 거, 좀 이 웃는 것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걸 좀 반성하자. 이걸 좀 회복시키자. 서로 여러분 한번 얼굴 쳐다보고 한번 웃어봐요. 좋지 않아요? 네. 속담에 여러분 웃는 얼굴엔 침도 뱉을 수 없대잖아요. 좀 웃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봐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정말 나는 웃는 스타일의 얼굴인지, 나는 무표정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는 짜증스러운 스타일인지 뭐가 좋겠어요? 웃는 얼굴이죠. 내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뭘까? 아, 웃는 게 나한테 부족한가? 그런 것 같구나. 이걸 반성해 날 때 우리는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이 못 되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자.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늘 그렇게 새로워지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질 않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질 않아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너무 야박하고 너무 징벌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인자를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자꾸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타박하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반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적이 얼만큼 되십니까? 마지막 선을 행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지 않았음에 반성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보람된 일을 하지 않아서 반성합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람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다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람된 일을 하며 1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보람된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엔가 기부를 하고 또는 어떠한 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내 인생의 삶의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보람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1년 365일을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보람된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지 않아서 반성합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자녀로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남편과 아내로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책임자는 책임자로서, 또 대표는 대표로서, 더 나아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이 없이는 새로워지는 게 없습니다. 반성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성이 없이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성한 일이 뭘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도 하고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러지 않은 것, 이거 여러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감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망은 어떠한 희망? 뭐 때문에 희망을 언급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을 대신방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삶의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곳 성전, 이 교회 안에 있으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다. 이런 분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전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이곳 안에 살고 있으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그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희망을 갖고 2021년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믿음 없이 세상 살아갈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니 실패는 없습니다. 당연히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 희망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면 실패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꺾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린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고 말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희망, 이와 같은 성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섭리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아닌 주님 뜻대로 섭리신앙이에요. 이와 같은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는 충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감동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공케 하기 위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살리는 감동이지 죽이는 감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당연히 희망은 있는 거죠.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것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년을 살아오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신 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365일, 52주, 12달 수많은 날들을 함께 해주셨고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설교인데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반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2020년 1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 주로 출발하여 마지막 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용기 있게, 진실하게, 그리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면전 신앙을 갖고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1년 내년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담으로 세워주시고 사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하시며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사명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당진 순복음교회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며칠 남아있는 그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